오늘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신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 신앙 신조를 고백을 하면서도 이해하기를 참 어려워하시죠.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는데 어떻게 그 육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신비는 모든 성인의 통공과 또 죄의 용서, 그리고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통공과 용서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듯이 부활과 영생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다음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방점이 있다면, 영원한 삶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죽음 너머에 무엇을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12신앙 고백 신조의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의 신앙 고백의 본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 고백문의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 고백문의 구조는 대신경이든 사도신경이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신비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성부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자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보면 가장 길고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느님의 외아들이심을 믿고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임을 믿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이심을 믿습니다.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심을 믿고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한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심을 믿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심을 믿고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심을 믿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자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도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섯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신비들, 모든 성인의 통공,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와 주의 용서, 그리고 육신의 부활, 영원한 내세 삶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나 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믿는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라틴어나 영어 같은 서양 언어에서는 격을 차이를 둡니다. 라틴어에서 믿는다는 말이 크레도입니다. 저는 믿나이다가 크레도거든요. 주격이기 때문에 따로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만 써도 누가 믿는지가 드러나는 언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믿을 때는 크레도인을 써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 신비에 대해서는 인을 뺍니다. 그러니까 믿는 정도가 격이 다른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대신경에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이들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에 관한 우리말 표현에는 돌아간다든지 별세하셨다든지 타계하셨다든지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별세는 이 세상과 이별한 뒤에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또 타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가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아감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희망인 동시에 통찰이지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때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만이 죽음의 원인을 묻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의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묻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경우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뜻합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생기를 얻지 못해서 죽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돌보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는 경고를 하느님께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해도 좋으나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는 죽는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는데 이를 아시게 된 하느님께서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그 이후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른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신의 죽음을 겨냥한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강조를 하고 싶으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임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되찾은 생명은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영원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 됩니다. 육신의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성경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자연 질서의 섭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계시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끝없이 전생과 후생을 거듭하면서 윤회한다고 믿는 힌두교나 불교 계열의 생사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0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지생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상 생활이 끝난 다음 인간은 또 다른 지상 생활을 위해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다. 죽음 뒤에 환생이란 없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두어야 할 그리스도교의 생사관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불교의 신자들하고 같은 종교로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23절에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하느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소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이치를, 이 희망을 신명나게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더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서 아주 사실적인 묘사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매장되었던 우리 뼈가 다시 살을 얻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나 또는 죽기 이전의 현실에서라도 죽음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늘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앙 고백 신조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부활이 뭔가? 사도 바오로는 장차 우리가 가질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영적인 몸,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활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육신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썩는데 저쪽에 가서는 썩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약한데 강한 것으로 되고 물질적인 몸인데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씨앗의 변화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장례미사 때 독서 말씀으로 꼭 이 고린토전서의 말씀이 봉독이 되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느끼지도 못하지만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 3차원 공간의 몸이라면 영적인 몸은 이보다 훨씬 고차원인 저 세상에서 부활한 몸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으로 나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싹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도 이 세상의 육신이 다른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믿음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육신은 살아있을 동안 가지고 있던 육신의 물질적인 부분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 육신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인간성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돈이나 물질은 절대 못 가지고 가지만
인간성은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렸던 시간의 흔적, 세월의 상처와 영광도 모조리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육신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쌓았던 가치들, 또 그 육신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 따위가 하나도 상실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서 후한 보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손과 옆구리와 발의 상처를 고스란히 지니신 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상처들이 뭡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려고 입으신 사랑의 상처였지요. 비참한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 사랑을 하느라고 바쳤던 희생들, 그 희생에 묻혀있는 상처들도 고스란히 영광스럽게 가지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육신이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이해력을 통한 우리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는 문제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이 부활할 때는 물질적인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 밖의 내용, 즉 육신이 살아있으면서 지녔던 선행과 기쁨, 고통과 죄 등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조금만 음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죽기 전에 생겨났던 미움이 있다든가 고통이 있었다든가 나쁜 습관이나 분노가 있었다면 다 청산하고 지은 죄도 용서받고 깨끗한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강론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신내동 본당에 어느 교우가 죽어서 천당 문 앞에 같이 갔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그 발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봉사의, 희생의, 십자가의 내용을 뜻하는 거지요.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에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다 놔도 적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누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사도 바오로의 그 부활 신앙은 마치 횟집에 그 수족관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아주 생생한 신앙입니다. 어물전에 숨 못 쉬고 소금 뿌려진 생선이.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희망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희망하는 것도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세례받은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죽어서도 훨씬 쉽게 천국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항상 부활초를 켜놓고 하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세례를 통해 시작을 했고 성사생활을 통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된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천상 생명에 이미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외적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믿음의 기준으로는 영적인 품위가 훨씬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평림미사 강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병자 성사를 통해서 청산할 걸 다 청산하지 않고 급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주 딱해요. 6월 이후 10월까지 아주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 우리 교우들 한 24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병자 성사를 제대로 받고 돌아가신 분이 5분이 채 안 되고요. 그 5분도 아주 늦게 겨우 의식이 남아있던 순간이거나 또는 의식은 있어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드릴 일이겠으나 우리가 조금만 본인이 의식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가족들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준비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세상을 떠나는 딱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노부모님이 계시든지 또는 여러분 자신이든지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육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탁월한 성사적 효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사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죽기 전에 아픈 게 두렵죠.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불가피하게 생겨난 허물을 보속하는 기회로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교님 같은 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파킨슨씨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 고통을 많이 겪으셨지만
인공적인 약물을 투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고스란히 겪으시겠다고 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아프지 않고 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지요. 부활해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사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예외 없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지상순례의 마침이며 지상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죽음의 의미는 교회의 전례에서 탁월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례미사 때 위령 감사송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일 양식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이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를 위해서 늘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또 성모성을 이제 바칠 때 그 후렴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에게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에게도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가 위령성호를 지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만큼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우리와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